자, 오늘 말씀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그가 아침마다 새롭다 이렇게 노래한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삶이 빡빡하고 정말 뜻하지 않은 정말 어려운 소식들, 절망적인 소식들, 어제 보니 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서 이제 또 큰 어려움을 보며 중동 전쟁에 대한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듣기를 원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것이다.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격언입니다. 그들은 참 낭만적이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또 그들이 이렇게 신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격언을 함께 나누는 것을 봅니다. 희망이란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희망을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마지막, 그야말로 죽기까지 붙들고 살아가야지 될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 중에 삽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고뇌에 빠져서 절망 중에 헤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내 삶에는 희망이 없다, 나는 정말 절망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다르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욱더 성숙시키는 그런 희망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고 하지만 이 슬픈 노래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당시 예레미야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유대는 정말 극단적인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정말 큰 고난과 박해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의 한 일원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택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동족이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 참담한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친 대로 정말 그들은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그 백성에게 심판을 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고, 자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I told you,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백성에게
그 고난과 박해의 탓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 그대로 그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동족의 그 고난이 아프기도 했지만 자신이 말대로 된 것이 너무너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동족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했어요. 외면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선포했었는데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고 숱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될 때 정말로 참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한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그 민족이 이런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는 정말 그 민족에게 그런 재난과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기를 원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백성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언했던 것인데 그가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동족의 고난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볼 때 그것이 자기 탓인 양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슬픈 노래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시편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시인이 노래한 게 있는데 그 시인의 이 노래가 마치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나오는 이 새들은요, 팔레스틴에서 자주 목격되는 그런 새들인데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들입니다. 이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들을 서수라는 그 수식어가 이 새들의 상태를 더 외롭게 하는 거예요. 광야, 황폐한 곳, 지붕 위라고 하는 이 수식어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이 새들이 더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이 심하게 느껴지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과 동족이 처한 그 환경만 바라볼 때는 이렇듯 자기 연면에 빠져서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시편 102편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그때 그의 논조가 바뀝니다. 앞에 이렇게 극심한 슬픔과 그런 고통을 노래하던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102편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지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시인이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렇게 희망의 노래로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절망의 상황에서 완전히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장 마지막에 이르라고 하는 그 스페인 속단처럼 그야말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스며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인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몸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 심령만은 그야말로 힘을 얻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희망을 가장 마지막에 잃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인생의 숱한 일들로 우리가 업앤다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물밀듯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가장 마지막에 이뤄가는, 마지막에 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죽는 순간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 사막은 그야말로 불덩이 같았고 그들이 갈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아들이 지쳤습니다.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워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목이 마르고 지쳐서 한 발짝도 내딜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빠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얘야, 좀 더 힘을 내자. 우리 끝까지 가야 된다. 여기 멈추면은 여기서 우리가 죽고 말 거야. 그때 이 아빠는 이렇게 아들을 다독이면서 그 사막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다 보니까 그만 그 둘 앞에 나선 것은 어떤 오아시스가 아니었고 무덤이 줄을 지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무덤을 보면서 아들이 낙심합니다. 아주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것 보세요, 아빠. 우리도 죽어서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잠기고 말 거예요. 죽고 말 거예요. 그렇게 아빠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빠는 그 무덤을 보는데 얼굴에 화색을 띄우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 무덤을 보는 그 아빠와 아들의 시각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그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어귀에 무덤을 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볼 때 아빠는 좌절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다, 이 사막을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는 사람과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대해서 대하는 그런 리스판스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우리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전면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깃듭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볼 때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가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희망이 돋아오릅니까? 여러분, 무덤을 바라보며 그 사막에서 좌절한 그 아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난관 속에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희망을 놓아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적인 격언이라고 하는 게,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남풀의 여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므로 인생을 걸어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난관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사막을 거닐었던 아빠처럼 무덤 뒤에 펼쳐질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희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걷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의 어둠이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반드시 노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논리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한 결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신 나간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자신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 백성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여서 같은 동족이 큰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와 같이 지금 노래하는 것이 이런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난관 속에서 그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그 예레미야가 동족을 보면서는 그야말로 낙심하고 그가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무덤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은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한다고 하는 것처럼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두울 때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날 새롭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그렇게 아침마다 느낀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매일같이 이런 은총을 누리는 것은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동족의 이 어려움과 그 재난과 심판을 보면서 무덤에 오래된 자처럼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인데, 하나님이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이렇게 시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백성이 70년과 바벨론에서 포로한다고 하는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한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한 약속이 그 심령에 스며들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절망하고 지금 희망의 빛을 보고 지금 그렇게 가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 가운데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번 40일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그의 삶에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그 절망과 낙심스러운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진멸하는 자가 아니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제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당장 그 동족이 어려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그 슬픈 노래 속에서도 희망을 지금 뒤에 가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인자하심과 이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사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세상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짜 머릿속이 단순해지면 세상사는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무엇보다 먼저 내 머릿속이 단순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사가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다 보면 머릿속이 단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 같은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건데, 시편 3편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뒷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가 자꾸 떨구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머리가 자꾸 떨어집니다.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면서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 떨구어지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고개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고개를 떨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절대 고개를 떨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고개를 세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낙심된 삶을 사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외적인 공격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패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일로 인하여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한 일이죠. 살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고개를 들지 못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같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치 가운데 거두어 두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품성을 닮은 백성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남편의 모든 가족들이 하면서 정말 고개를 떨구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비우고 피신해 갈 때 그때 심정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어두운 그와 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아들에게 쫓겨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렇게 광야로 밀려가느니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말을 또 거침없이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로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욕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정말로 욕하는 것과 같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다윗의 대적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망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가까이 지내는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돌아서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는 이 상황에 지금 놓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암담해요. 믿었던 자가 배신하는데 그냥 배신도 아니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때 그 대적들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말이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백성들은 그들의 감언이설 이런 말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마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사람들이 신하도 그렇고 함께 하던 그 백성들도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 일로 인해서 막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래서 정말로 안식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을 행하며 살던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너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임하는 거냐? 너는 왜 병이 걸리는 거야? 너는 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너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우환이 많아? 내 자녀들은 어찌 하나같이 그러냐? 하면서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됐을 때 그 말로 잠시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말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그 말에 붙잡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말에 걸려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서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세상의 말에 우리가 걸려들기 쉬워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자주 사람의 말에 걸려 있었습니까?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나를 걸어서 얼마나 좌절케 했고,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에 이런 좌절을 심어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혹시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그 말에 걸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돼요. 다윗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그런 말을 듣게 됐을 때 정말 흔들릴 수는 있었겠지만, 이 다윗이 그 말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고개를 드시는 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마다 나서서 말씀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에 행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절망스럽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를 놓고 그를 외면하는 그때, 자기가 말한 대로 됐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 민족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의 성실을 노래한 것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고개가 떨구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끝까지 당신 앞에 서는 자를 그 상황에 끝없이 두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께 끝까지 서면은 하나님 우리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끝없이 두지는 않아요. 반드시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데, 주를 향한 찬양의 노래를 주셔서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금주 화요일 시작되어지는 이제 40일 이 새벽 부흥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새벽 작정 부흥성회를 말하면 얼굴이 굳어지는 분이 있고 얼굴이 밝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에 참여할 건데 주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밝은 낯으로 이번 40일 한번 깨워봅시다. 너무 게을렀잖아요. 너무 그동안 나태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하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불안당 같은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땀을 흘려야지 됩니다. 기도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번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거고, 그때 매일 아침 새롭게 되어진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그 바깥 진영으로 나가서 간밤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었어요. 우리가 이 40일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문 열고, 아니면 적어도 방문이라도 열고 거실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침실에서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대전환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 얼굴은요,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고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 그래서 지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만 빠지면 지금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일로 여기며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낙심되는 순간이지만 지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은 지금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고 지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은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지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을 얻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지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대반전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무덤 같은 절망 저 뒤에 있는 새로운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우리들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이 정말 주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게 취하여서 그 세상 속에 물들어 살아가며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 하지만 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희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프던, 지금이 기쁘던,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